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부모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는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 안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일은 한 자녀의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만큼 값지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미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금호중앙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부모됨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인데요, 또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부모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이건 뭐 임기도 없고요, 끝나는 것도 없는 일이 바로 이제 부모가 되는 일이죠.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한 영상을 보면서, 야, 이런 가정도 있구나, 참 부모가 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영상을 좀 찾았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유 먹자. 우유 먹을 사람. 자, 서민이 거. 서민이 거. 서민이 거. 가은아 이리 오세요. 아준이 거. 가은이도 맘마 먹을까? 서민이 거. 서민이 거 이거 있다. 가은아. 근데 하민이 옆에서 먹어. 오케이. 이거 하은이 거 맞아? 하은이 거 맞아 이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하은이 거 맞아 이거? 다 섞였어. 다 섞였어. 이거 누구 거야? 다 섞였어 지금. 맨날 섞이잖아 근데. 저희는 애가 넷이다 보니까 모든 사도 다 4개를 사야 돼요. 분유를 많이 먹으면 하루에 한 통까지도 먹고, 젖병도 많이 씻을 때는 하루에 32개씩 씻었어요. 저기. 기저귀 가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난 다시 못할 것 같아 진짜. 속 터져. 저거는 진짜 맨날 있는 일이야. 이 녀석을 도망을 가. 슈. 아씨, 지났어. 안 먹어요? 하은이 이리 와봐. 알았어. 나 지갑. 이거? 고기. 아싸. 안나. 야, 이거.
명이 뭔가를 하면 다 따라 하니까 한 명이 어지르면 우르르 와서 어지르고. 났으면 안 밀어줬어. 최근 들어서 하은이가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항상 항상 그거를 거기만 펼쳐놓고 펴놓고 봐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아, 내 쌍둥이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좋겠죠, 여러분. 네. 예, 하루에 젖병을 32개까지 씻었대요. 하루에 젖병을. 저도 애들 키울 때 젖병 씻는 게 그렇게 젖병을 씻고 또 삶고, 근데 하루에 32개 씻었다는 얘기 듣고, 야, 정말 이 아빠는 정말 대단하다. 이 아빠의 특징은요, 무조건 애들 누입니다. 어디 못 돌아다니도록 일단 무조건 누워요. 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힘들고 막 하품하라고 해도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수고가 다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부모가 되는 역할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놀다가 그냥 쓰러져 자면 또 부모는 다 그걸 치우고 정리하고 다 해야 되는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을 어디서 정식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더라도 4년 동안 공부를 하죠. 4년 동안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년간 공부를 해야 그래도 무언가 한 분야에서 그래도 뭔가 조금 알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4년간 배우는데요. 뭐 부모는 4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뭐 한 달도 제대로 어디 가서 부모 교육하고 부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것은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빠 엄마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도 중요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는 일이 중요해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정식으로 어디에선가 배우지 않지만 사실은 다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배우죠. 여러분들 기억에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첫 애 낳을 때, 낳기 전에도 다 부모님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첫째 키울 때는요, 정말 수도 없이 부모님에게 열이 조금만 나도 부모님에게, 애가 조금 이상해도 좀 부모님에게 다 부모님에게 배우죠. 부모님에게 배워요. 또 요새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거나 책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땐 좀 배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커가서 이제 한 중학생쯤 되고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한다고, 사실 알아서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도 알아서 못하죠. 그런데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그쯤부터 사실은 부모들이 조금 혼동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고요,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부모됨을 배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평생 동안 그 부모됨의 의미를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여기 60, 70, 80, 90 되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60이 돼도 배우고 70이 돼도 배우고 80이 돼도 부모됨의 의미를 배워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좀 생겨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참 부모, 좋은 부모로서 배워야 될 것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닮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닮은 부모가 됩시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연약함을 닮아야 된다고? 이게 약간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사실 이 연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연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연약해지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이런 말씀들은 많지만 예수님이 약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약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약해지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약해지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연약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연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죠. 강한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있고 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는요, 그 운명 자체가 늘 약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부모예요. 영상에 보는 것처럼 막 달라고 하면 부모가 다 들어줘야 돼요.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 되고요, 또 똥 싸면 다 치워줘야 되고요, 다 그렇게 약자의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약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수요 예배 끝나곤지 금요 예배 끝나곤지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되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들어올 때 예담이가 편의점에 들려서 사이다하고 프링글스를 좀 사달라고 하니까 사다 주세요. 저희 집에서 절대 갑이 안예담 군이거든요. 제일 막내가 하면 뭐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안 사가면 또 왜 안 사냐고 그러겠구나. 근데 한 1분이 안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사갈게 했는데 예담이가 전화한 거예요. 저기 편의점 사이다 사러 갈 때 포켓몬 빵도 있는지 한번 알아봐. 얘가 얼마나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요. 포켓몬 빵 사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포켓몬 빵 없어 이렇게 할 줄 알고 사이다 사러 일단 가 하고, 저희 사이다 사러 가는 김에 포켓몬 빵도 한번 알아봐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래, 포켓몬 빵 물어보니까 포켓몬 빵이 없대요. 또 이것도 잘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포켓몬 빵이 없다고 합니다. 알았어, 들어와. 이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포켓몬 빵 사오라 그러면 포켓몬 빵 사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어린이날에 꼭 물놀이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직 날씨도 그렇게 춥고 물놀이 어디서 하냐, 근데 꼭 물놀이를 하셔야 되겠다고. 이번 어린이날에는 물놀이 해야 되겠어.
다른 대안을 막 이것도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또 눈물은 그렇게 뚝뚝 나오는지요. 눈물을 뚝뚝뚝. 물놀이. 물놀이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대 갑이고요. 부모는 절대 을이에요. 예전 아이돌 그룹인데요. G.O.D라는 아이돌 그룹 여러분 기억하시죠? G.O.D라는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노래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렇게 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랩 안 같지만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근데 그 가사에 보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외식 안 하냐고 떼부렸더니 어머니가 짜장면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짜장면 안 먹어요. 엄마 짜장면 엄마도 먹어. 그 가사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노래인데 어머니가 짜장면 싫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짜장면 외식하면 짜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돈은 없고 자식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려고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나중에 나이 들고 깨달은 거죠. 어머니가 사실 짜장면 싫어한 게 아니라는 걸. 그게 이제 어머님께라는 노래예요. 이 부모는 늘 약자예요. 부모는 늘 약자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가 사실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서 약자가 되는 거죠. 제가 예담이보다 힘도 세고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담이가 하라 그러면 제가 절대 을이 되는 거는 사랑하니까, 내가 강하니까.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괜찮은데요, 조금씩 아이들이 커가면서 진짜로 내가 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더라고요. 저는 첫째가 이제 나이로는 대학교 3학년 그런 나이인데 아이가 고등학생, 대학생 되니까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도 그 얘기한 걸 잘 듣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하죠.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할 때. 그런 나이가 좀 되니까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겠죠. 내가 정말 더 약하구나. 셋째 예준이는요, 저보다 키가 커요.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보다 키가 컸어요. 정말 기분 나쁜 건요, 가끔 제가 옆에 와서 이렇게 서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다 봐요. 내가 더 크구나. 내가 이제 아빠보다 더 커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뭔가 똑똑해져서 이야기를 해도 논리로 부모님들을 이기거나 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요, 부모님들이 깨달아요. 옛날에는 내가 강해서 약할 수 있었는데 이젠 내가 진짜 약하구나.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하구나. 그래서 부모가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약해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약하지 않은 척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무기를 삼는 게 돈이에요. 돈. 나 돈 있으니까 무시하지 마.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 때로는 막 고집을 부리거나 막 평범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약해진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참 슬픈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제 부모가 진짜로 약한 나이가 되어지고 그 약한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다른 것으로 강한 척하지만 나는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로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강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약해지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맡겼기 때문에 약해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하니까 나는 약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맡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때때로 돈의 힘을 빌려서 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큰 소리 고함을 치는 걸 통해서 약함을 감추려고 하지만요, 그걸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약해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왜 이건 이렇게 안 하냐고 막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능하시고 힘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부모님들이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다 얹어보시겠어요? 가슴에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야 약해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의 말, 가상칠언 있잖아요. 가상칠언의 말씀 묵상할 때, 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도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얼마나 너무나 위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사극에 보면 막 왕권을 찬탈하고, 자녀나 누가 왕권을 막 찬탈하고 왕을 그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물러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 왕위를 물러내리려고 할 때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막 눈이 막 핏대가 설 정도로, 내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가 나에게, 막 이렇게 제가 좀 사극같이 연기를, 내 이놈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실 수 있는데, 이 내 이놈들, 이 대제사장 성의 나쁜 놈들, 내가 이제 곧 올 것이야, 이렇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모습이 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그 모습이 내 이놈들 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귀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이놈들 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막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내 이놈들만 생각나겠죠. 예. 예수님은 스스로 연약해지셨어요. 스스로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기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부모로서 아버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모습과 내 이놈들, 이놈의 자식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 엄마가 아직 살아있어 하는 모습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연약함의 비밀이에요. 연약함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연약함을 선택하셨지만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날에 예수님의 연약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시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부모로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모가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지식의 능력, 경험의 능력, 힘의 능력, 돈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곧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지셔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연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그 어떤 힘보다도 큰 능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까 G.O.D 그 랩을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짜장면이 싫다고 하죠. 이게 이제 세상에 말하는 부모님, 어머니의 가장 참 감사한 모습이라면, 오늘 불렀던 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 후렴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게 성경 찬송가판 어머님께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었고, 성경에서는, 신앙에서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엄마 짜장면 먹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막 하고 막 눈물 흘릴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냐면, 언제든지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세상의 유행가 가사에서는 어머니 하면 떠오를 때 짜장면 싫다고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신앙 안에서는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할 때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에 늘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가정 가운데 신앙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어머님 기억해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엄마 하면 뭐가 떠오르니? 아빠 하면 뭐가 떠오르니? 엄마? 글쎄, 그냥 늘 기도하시던 모습?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의 역할은,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거의 끝났거나 이제 배워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가족들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죠. 가족들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가족들이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뭐 아내와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마주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요,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가족이 그런 거예요.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지만 등만 돌리면 가장 먼 사람, 한 바퀴를 돌아야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장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하고, 가장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은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누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강도가 아주 부유해 보이는 이 외모를 가진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납치해가지고 집 전화번호 대해서, 집 전화번호에서 내가 당신 어머니를 납치했으니까 빨리 이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시오 했는데, 마침 며느리가 받았대요. 며느리가. 근데 며느리가 굉장히 정의로운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어떤 정의롭지 않은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며느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강도가 잠깐 이거 뭐지 하다가, 이 강도도 좀 똑똑한 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바로 너희 시어머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릴게 했더니 그 며느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빨리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계좌번호 빨리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실은 가족들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가족의 모습인데, 이 가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의 이 깨어진 관계나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면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향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올리버 홈즈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춘은 퇴색되고 사랑은 시들고 우정의 나뭇잎도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어머니의 기도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늘 기도하시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부모님들과 가정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며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김으로 스스로 연약함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돈의 능력도 아니고 경험의 능력도 아니고 말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